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팔복 강화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에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이것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쌓여있는 인클루시오, 즉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식 문학 기법으로 본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 사이에 팔복의 내용이 샌드위치의 속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비록 그 현실이 매 팔복의 앞부분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등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팔복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등의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받은 적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이기심 등 자기 중심성을 다 빼앗긴 세상 속의 우리 믿는 이들의 현실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현실, 복이 있나니의 복인 거지요.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팔복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다음 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데, 따라서 이 팔복을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앞부분은 결국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를 위한 박해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모두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여기에 의가 뭘까요? 바로 다음 절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라 하고, 바로 다음 절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여기서의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이란 뜻이지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확실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텐데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니 오늘날 곳곳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칭찬할 테니 열심히 노력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데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므로 그냥 미워할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생겨나는 진짜 교회는 그냥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건 모든 교회, 즉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는 세상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큰 박해는 교회 자체, 즉 믿는다 하는 종교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인데 사실 이것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고 중세교회도 당시 기득권을 누리며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이었고 이는 오늘날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이들의 박해는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온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사로도 실정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믿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참되게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으려 애쓰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들을 박해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는 무언가 그들과 다른 게 있고 그 다른 것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의가 참으로 값싸고 가치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는 다니엘의 이야기로도 설명됩니다. 다니엘이 박해를 당한 건 단 하나,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그저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그들을 정죄하는 걸로 느꼈고
그래서 참소해 감옥에 넣은 거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니까요. 앞에서 인용한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뒤 26절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합니다. 참으로 믿는 이들은 인자, 즉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왜냐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니 세상이 핍박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걸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실컷 매맞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그 박해를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건 예수님이 고난을 100% 당하셔야 되는데 90%만 당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한다 해서 남은 고난이라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성숙이고 경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믿는 이들의 경건은 예수의 의만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무슨 착하고 근엄한 그런 국어 사전적 개념이 아닌 성경의 경건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높이는 그걸 경건이라 하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더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하고 착한 일, 정당하고 대단한 일, 자기 희생적인 일, 다 좋은 거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 열심 내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의를 알고 붙들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정당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라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다 부질없는,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하시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지 않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